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811면 우리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811페이지 시편 16편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 다 함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6편 그 윗부분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가로치고 다윗의 믹담 그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 쓰여진 성경은 한번 손들어 주세요. 그런 말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 있죠? 예, 다윗의 믹담이다. 그렇게 그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황금. 흔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에 소중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말씀 가운데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옥 같은 말씀 가운데도 가장 뛰어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인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산상보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산상보훈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도 모두 150편이 있는데 그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이 어느 시편이 은혜가 되지 않는 시편이 있겠어요. 다 은혜가 되고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시편이 시편 16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6편을 우리는 황금의 시편이다.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어요. 그럼 도대체 시편 16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게 시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시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자, 그 문제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렇게 뛰어난 시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나 이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이처럼 뛰어난 아름다운 시편이 탄생하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1절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시편 16편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나 상황은 다윗이 잘 나가던 시절에 이 시편 16편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
시편 16편을 노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시편 16편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역설이에요. 가장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시를 노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자,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길을 쭉 한번 회고해 볼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라고 여길 수 있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연애할 때? 어느 때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쫙 반추해 볼 때, 그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였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때가 어느 때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정말 진실한 기도를 드렸던 그때, 찬송을 불러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 작은 일 하나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감동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일을 했던 그때, 사실 여러분 그런 때가 우리 생에 있어 황금기예요. 뒤돌아보면 정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잘 나가던 때도 있었고 고난의 때도 있었지만, 정말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때는 그런 때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피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뭐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내가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 피할 곳은 하나님 품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혹시 내가 피할 곳이 다른 곳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에게만 피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는 거야. 왜 하나님께로만 피하겠다고 말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 외에는 피할 곳이 없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정말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어를 바꿉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나는, 나에게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득도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득도한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형편이나 여건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16편 2절처럼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주인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전부요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6편을 황금의 시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편 16편에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행복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시편 16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의 동기는 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행동이든 다 얘기해봐. 공부를 왜 열심히 해? 결국은 뭐 하려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야. 연애는 왜 해? 결국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야. 봉사도 왜 해? 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야. 자, 여러분 반대로. 자, 봉사를 하면 불행해진다. 하겠어요? 자, 공부를 하면 불행해진다. 하겠습니까? 안 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궁극적인 꼴은 다 행복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가끔은 착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행동을 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산다?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근데 그 중요한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람이 행복하다는 게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할 때 행복할 수 있느냐? 지금도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를 해요. 지금까지도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니까. 지금까지 쭉 행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연구가 됐는데,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충족시키는 행위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기분도 좋고 즐겁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구는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고 결핍이 되면 그것이 불행이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배가 고파요. 그럼 무슨 욕구가 있어? 네? 배가 고프면 무슨 욕구가 생겨? 먹어야 되겠다는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럼 실컷 먹고 배부르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순간만큼은 행복한 거야. 근데 배는 고픈데 먹을 게 없어. 그게 불행하다는 거야. 그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먹고 싶은 욕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도대체 인간에게는 무슨 욕구가 있느냐? 그럴 때 매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얘기를 해요. 5가지를.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다. 그래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또 자손을 번성케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가 있다. 그게 이제 생리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옷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뭔가를 소유를 해서 안전을 담보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유욕이에요, 일종의. 그 다음에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있는데, 사람은 어느 곳에 소속이 돼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관계의 욕구라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 욕구는 사람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일종의 명예욕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5번째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이나 목표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걸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주장의 핵심은 이것이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생리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나야 사람은 안전의 욕구를 느끼게 되고,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찾게 되고, 그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 존중에 대한 욕구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욕구에 머물러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사람은 생리적인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밟아서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와야 된다. 그래야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문제점들이라는 것은 그러면 자, 제일 밑에 있는 그 생리적인 욕구라는 것이 어느 정도나 채워져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냐. 이게 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리적인 욕구가 80%만 채워져도 나는 이제 충분해. 그리고 2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80% 갖고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생리적인 욕구가 다 채워지면 그래서 2단계로 올라가면 그러면 생리적인 욕구는 그 다음에는 안 느끼냐는 거야. 그게 또 아니잖아요. 아니 실컷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배가 안 고파요? 또 고프잖아. 그래서 그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욕구가 충족이 되더라도 결핍이 되면 또 다른 욕구가 생긴다. 그래서 충족되는 걸로는 안 되고 이 단계를 극복해야 된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단계를 극복하고 2단계를 극복해서 3단계로 간 사람은 그 1단계 욕구에 대해서 결핍을 못 느낀다는 거야. 그럼 또 반론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한다는 거냐? 극복한 상태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럼 또 이게 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의 그런 이론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뭐 공감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그 사람의 이론을 이제 활용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이분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좀 탁월한 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요즘 교인들은 이제 개척교회를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대형 교회로 이렇게 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참 개척교회가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도 보면 개척교회가 10개가 시작이 되면 제대로 이게 이제 성공을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는 하나가 될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개척교회가 시작하면 9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개척교회가 10개가 시작되면 9개는 됐어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야, 이걸. 자,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자, 큰 교회 가면 일단 시설이 쾌적해서 좋으니까, 또 큰 교회 가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또 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볼 거고, 눈에 띄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숨어서 뭐 온지 안 온지 아무도 모르게 편안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설명들도 가능한데, 이 메슬로의 이 어떤 심리 분석을 놓고 보면 1단계와 2단계를 겪은 사람들은 사랑과 소속에, 특히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힘들어할 때는 개척교회든 무슨 교회든 상관이 없대. 아무 교회나 나가도 문제가 되질 않는 거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소속의 욕구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큰 교회를 선호한다는 거야. 그 얘기는 큰 교회에는 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국회의원도 있고 뭐 장관도 있고 내가 그런 교회의 교인이다. 내가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개척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더 큰 심리적인 뭐를 가져온다? 안정감을 가져온다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런 쪽을 선호한다는 거야. 그것은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성향이 이제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얼마나 개척교회가 안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가 정말 안 돼가지고 너무 고민하다가 병이 다 났어. 그래서 이제 좀 요양도 하고 이제 쉴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됐는데 인도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어느 곳에 갔더니 덩치가 큰 코끼리를 놓고 코끼리 쇼를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코끼리 보고 왼발 들어. 그럼 왼발을 반쪽 들고, 오른발 들어. 그럼 오른발 들고, 발 든 채로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고. 근데 덩치가 이렇게 그 코끼리가 사람 말을 듣는 걸 보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 하던 목사님이 뭘 저런 걸 가지고 뭘 그러냐고. 나는 코끼리를 벌렁 뒤집어 놓고 네 발을 다 흔들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당신이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하겠냐고. 나 할 수 있다고. 해보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벌렁 눕더니 네 발을 막 흔들더래. 그래서 당신이 도대체 코끼리한테 뭐라고 얘기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인데 너도 한번 해볼래? 그랬대.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면.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욕구에는 매슬로우는 5단계를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욕구의 단계는 3가지예요. 육의 욕구가 있고 혼의 욕구가 있고 영의 욕구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영의 욕구가 상위 욕구이기 때문에 영의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면 혼의 욕구라든지 육의 욕구는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의 욕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영의 욕구라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언제든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그 확신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게 일률적이질 않은 거야. 그런 확신이 확 올 때는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입에서 찬송만 나와. 내일 쌀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게 없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그 확신이 계속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 2절에서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또 시편 23편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 것도 바로 시편 16편 2절의 말씀처럼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그때의 그 심리 상태를 그렇게 시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욕구가 다 이렇게 충족이 돼서 이렇게 행복해지잖아요. 이렇게 행복해질 때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이 생기고 영적으로 행복해지면 행복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욕구들이 충족이 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보는 관점이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면 행복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 그 예를 지금 얘기해요. 시편 16편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은 어떻다고요? 존귀한 자들이니 그들이 나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왜 성도들이 그처럼 존귀한 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게 행복해지게 되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그것들이 다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야.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여러분 존귀해 보이세요? 왜 웃으면서 얘기해? 정말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진 하나님으로 이렇게 행복해진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노래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그렇게 존귀한 자로 보여지고 그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려면 우선 나부터 그런 성도가 되려고 어떻게 많이 애쓰고 노력해야 돼.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거야.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어. 근데 저쪽 출입문에서 보니까 여러분이 와. 그럼 어떤 사람은 막 달려가서 막 인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막 가서 말을 걸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나타났어. 아이고. 그래서 안 마주치려고 빨리 이렇게 숨고 싶은 사람 있어, 없어? 얘기해봐.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 정말 여러분,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보면 그래도 와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 돼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고난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 기질과 성격은 쉽게 잘 안 바뀌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예 나는 타고나기를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안 바꾸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성격과 기질은 쉽게 바뀌질 않으니까 그게 금방 바뀌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뭐는 바꿀 수 있느냐?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향해서 가지는 태도하고 여러분의 성격이나 기질을 혼돈하시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그걸 기질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그것은 상대방에 대하는 태도하고 내 기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가 싫으니까 자꾸 자기 기질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다 그냥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걸 왜 못하겠어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면 되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세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말씀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가 4절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또 우상에게 가서 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 근데 시편 기자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조금만큼의 부족함도 나는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네? 시편 기자의 지금 고백을 우리가 기초해서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 쪽, 세상 쪽 양다리를 거치고 사는 거야? 하나님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뭔가 부족하다. 그 부족한 거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 채울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채워주시면 우리가 세상에 가서 구걸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이지. 오늘은 하나님, 내일은 세상. 오전에는 하나님, 오후에는 세상.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만족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라고 생각이 들고 감사하게 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행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고 전부고 부족함이 없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기 보면 나의 산업, 나의 분깃, 나의 잔의 소득, 나의 기업, 이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는 거야. 왜? 시니까.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이 있다는 거야. 그게 물질의 몫이든 명예의 몫이든 행복의 몫이든 하나님은 내게 주신 몫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거다. 내가 너에게 준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하고 구역으로 딱 재어서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보니까 더 어떤 부족함도 없고 이거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아름다운 것,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5절에 뭐라냐면 하나님은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응?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슨 경찰이야? 왜 내 것을 지키신다고 그러실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유는 그것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이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나는 갖고 싶어. 그래서 내 힘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얻어냈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두렵냐면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을 잃을까 봐 두려운 거야. 그래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걸 얻었다 하더라도 그걸 또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게 두려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그저 주님이 주신 것만 나는 받겠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만이 내 것이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 여러분, 사무엘 1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양이나 치고 있던 목동인 너에게 내가 사울의 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빼앗아서 내 손에다가 내가 주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것도 너에게 부족했다면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네가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였느냐? 그것은 네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었는데 그거면 충분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너에게 주었는데 그런 나를 네가 업신여겨서 네가 남의 여자를 네가 취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밧세바를 탐하듯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내가 너를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준. 내 생각에 이만큼이면 너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다 줬는데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항상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얻으면 그건 언젠가 누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잖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꼭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자, 볼펜을 주세요. 이게 나한테 필요해. 그럼 하나님 볼펜을 주세요.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응? 하나님 볼펜을 주세요. 난 이 볼펜이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 딱 손에다 움켜쥐고 이 볼펜이 떨어지면 주의 뜻이 아닌 줄로 알고 볼펜이 안 떨어지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떨어져 이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왜냐하면 혹시 아닐까 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가지면 그건 내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그것은 남의 것이 돼요. 결국은. 그러면 억지로 얻는 데서 괴롭고 또 이것을 남에게 빼앗기는 데서 아픔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 볼펜을 내가 정말 원해요.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그냥 떨어지잖아.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받쳐주셔서 안 떨어지게 해주시는 거야. 암만 내가 손을 펴도 주님의 뜻이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아주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주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닌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면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16편 9절? 없어요? 10절도 없습니까? 10절부터 나왔어요. 9절을 한번 여러분 9절을 한번 다 성경책을 펴셔서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이 중요해요. 9절 시작. 이러므로 잠깐 빨리 읽으시면 안 돼. 잠깐 빨리 읽으시면 안 된다니까. 9절에 뭐라고 해요? 이러므로. 거기서 한참 생각해야 돼. 이러므로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읽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나의 뭐가 기뻐? 마음. 두 번째, 모두 즐거워? 영. 세 번째, 뭐가 안전해? 육체.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육체와 혼과 영. 이 세 가지가 다 행복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메슬로의 심리학자가 분석은 잘했지만은 그런 행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채워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결핍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도 영도 우리의 육체도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누가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은 이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 이것도 시적인 표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복하게 하신 나를 하나님이 내게 혼도 영도 육체도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시고 시체가 썩듯이 함께 다 이게 뭉개져 버리도록 그렇게 버려두지를 않으신다는 거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구약 시대예요. 예? 부활이라는 걸 몰라.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은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영원한 즐거움. 자, 앞에는 충만한 기쁨,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좌백호 우청룡이야. 어? 그러니까 주님 좌측에는 충만한 기쁨이,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것이 항상 우리 삶에 함께 따라다니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의 행복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어떻게?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생애 가운데 항상 주님의 좌편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었듯이 내 인생의 좌편에도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내 인생의 우편에도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어요.